3장 1절부터 10절. 오늘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에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 인생살이에 좋은 격언들 또 지혜로운 속담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서 격언이나 속담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또 우리를 유용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격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옳고 믿을 만한 것도 아니죠. 우리 속담에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 말 무슨 뜻인 줄 다 아시죠? 한번 실패한 일은 다시 회복시킬 수 없다. 한번 엎어지면은 그 물 다시 못 닫는다. 자, 옳은 말일 수도 있는데 이 말 진리입니까? 옳은 말일 수는 있는데 진리는 아니라는 거, 진리는.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자,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 사람이었어요. 그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가서 살면서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씨족을 이루는 12명의 아들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12명의 그 12지파의 선지 시조들인 12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다. 가나안 땅을 줄 거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 너의 씨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그 야곱이 그 아들 가운데서 유독 막내 아들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와 미움을 받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이 죽이려다가 저 죽여서 뭐하냐, 노예라도 그냥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전반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 즈음에 가나안 땅에, 또한 가나안 땅이 포함한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 7년 풍년과 그 후로 7년 기근이 들었고, 7년 기근 동안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아들들이 이집트로 구걸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집트 정부 관사에서 총리 대신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그리고 자기들이 버린 아우 요셉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줘요. 그러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전부 이집트 땅으로 이주해왔고, 요셉은 지금 나일강 삼각주지대인 그때 당시 고센 땅을 이들한테 주어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총리 대신 요셉이 죽었고, 따라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예들인 이 히브리 사람들, 이 70명이 이주해온 이 70명 히브리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보호해 줄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처음에 70명으로 들어간 이 야곱 족속들이 계속 번성을 합니다. 400년 동안 얼마큼 번성했냐면 200만 명 이상의 대군종으로 번성을 해요. 폭발적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이제는 이집트 정부의 근심거리가 되었죠. 그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이들을 향해서 잔인하게 산하 제한 정책을 벌이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사내 아이면 무조건 죽여라. 아이가 낳았을 때 사내 아이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키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변에 버리기로 했는데, 이 바로의 공주가 평상시에 나일강변에서 목욕을 한다. 바로의 공주가 딸이 평상시에 나일강변에서 목욕을 한다는 정보를 모세의 누나가 알아요. 모세의 누나가 알아가지고 그 근처에다가 모세를 버립니다. 버려진 아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었고, 그러니까 사내 아이가 시식하고 잘생기고 총명하게 생긴 것을 보고 이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됐고, 이집트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고, 그대로 아마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다라면 모세가 이집트 제국의 차기 대권을 차지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제국의 차기 바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40년 동안 40년 된 해에, 나이 40년 된 해에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노예살이로 압제당하는 것을 계속 봅니다. 그 모세가 민족 해방의 거사를 일으키고 싶은 마음에 자기 동포를 때리는 이집트 병사를 가서 때려 죽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이런 성품. 악을 보고도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 위해서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이런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아픔이 뭡니까? 교회들의 아픔이요.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큰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가장 큰 악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시대 교회들의 아픔의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건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배운 신자들, 우리 예배나 잘 드리고 기도만 잘하면 된다, 시대와는 상관없이 이게 우리 일이다, 그렇게 배운 신자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릴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할까, 이거 물어보면요, 거기부터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럼 비겁한 것보다 더 비겁한 것은요, 자기가 비겁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더 비겁한 것은요, 그 비겁함을 되지도 않는 이유를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비겁한 것을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요, 북한처럼 중국처럼 공산 독재가 된다면, 사회주의 독재가 된다면 이게 곧장 누구의 일이 됩니까? 교회 일입니다. 전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 정치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곧장 교회 일이 됩니다. 곧장 교회 일이 된다고요. 지금 현 정부가요, 공산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공산 사회주의들. 이들의 목적대로 그대로 되면요, 이들이 장기 집권되면 하면요, 가장 먼저 교회에 핍박이 들어옵니다. 교회의 핍박이. 여러분, 교회가 당하는 핍박이 뭐죠? 교회가 당하는 핍박.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는 게 뭡니까? 북한 신자들, 북한 지하교회 신자들이 당하는 고통, 그들 말로 못할 동영상 좀만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북한 신자들이 당하는 그런 핍박, 그런 게 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당하는 고통들 가운데 가장 큰 고통,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매맞고 죽을 듯이 착취당하고 이런 것 이전에 가장 큰 본질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소원을 물어보면요, 북한 신자들한테, 지하교회 신자들한테 소원을 물어보면은 목사로부터 안수 한번 받아보는 거. 왜? 목사가 없으니까. 목사로부터 축도 한번 받아보는 거. 마음껏 소리치며 기도하는 거. 우리 같이 소리질러 찬송 한번 해보는 거.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한번 듣고 싶은 거. 이들의 고통입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고통.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고통.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목적, 이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신자된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라고 계속 전해드리잖아요. 출애굽기 무슨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의 최대 행복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이런 예배가 뚫릴 때 가장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아는 자들은 가장 큰 핍박이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이게 우리의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통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서에서 지난주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양식이 없는 배고픔이 아니고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고 물이 없는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들의 어떤 기갈이 나의 고통이어야 되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는 이 고통을 아시란 말입니다. 요셉이요, 왜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버림받고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을 살리는 일에, 그 땅 팔레스타인 땅을 살리는 일에 요셉이 쓰임받습니까? 왜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아요? 형들의 불의함을, 그 10명의 형들의 불의함을 참아보지를 못해요. 형들의 불의함을 참아보지를 못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걸 말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의 그 악함의 한거에서 하나님 대적하고 너에게 믿는 하나님이 어딨어? 그리고 마구 조롱하고 이 악함의 한거에 가지고 분연이 일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겁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악함과 그 시대의 타락함, 그 시대의 거짓 때문에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겁니다. 바울을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분명한 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떤 곳에서도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 교회를 기만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어라. 성경은 그 어떤 곳에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방법. 사도행 7장 20절과 22절 보면은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 삼은 다음에 이집트 왕궁식의 교육을 시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로에게는 아들도 없었고 상속사도 없었어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차기 대권을 이어나갈 만한 인물로 모세가 양육이 되어진 거예요. 대권을 이어받을 만한 인물로 모세를 키운 거예요. 21절 다시 보면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자, 기르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아나트레포인데 양육하다, 교육하다, 훈련시키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거.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먹을 것만 주고 재워주기만 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양육받은 거예요. 훈련받은 겁니다. 교육된 겁니다. 어떤 교육? 애굽의 왕으로서 이집트 제국의 왕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 이걸 다 교육받은 거예요. 모세는. 22절을 다시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모세가 뭐에 능하다고 말씀합니까? 말과 하는 일이 다 능하더라. 모세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요, 어떤 탁월한 사람을 말할 때 이집트인들의 지혜를 가진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속담에.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의 지혜하면 그때 당시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 안에 이집트인들의 학식 안에 과학, 약학, 천문학, 철학, 신학, 법률학 이런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었어요. 모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 다 배웠다는 거예요. 다 섭렵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말과 행동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학자들이 아닌 일반 역사학자들이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요. 역사에, 성경이 아니라 역사에. 모세가 나이 30에 이미 이집트 군대를 이끌었고 이디오피아를 누르고 큰 승리를 거뒀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승리하는 장군으로 칭송받은 사람이고 지혜가였고 지식가였고 전쟁에는 탁월한 용장이었어요. 탁월한 리더감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군중을 휘어잡을 만한 카리스마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는 이집트 제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고 당시 이집트의 자존심 모세였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까?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 자신이 이방의 이집트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죠.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기록했다.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는지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70가족이 70족속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집트의 이방 땅에 계기되었고 지금까지 400년 동안 노예로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이렇게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이 찼잖아요. 400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질 시점이 된 거예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만큼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400년 후에 너희가 그 땅을 나올 거다, 이 약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세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손꼽아가니까 지금이 그때로부터 400년 흘렀고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때구나, 이게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모세는요, 자기 민족 사랑했어요. 악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이집트의 왕자였고 이집트의 장군이었어요.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어요. 배짱도 있었습니다. 큰 일을 해야 된다는 넓은 가슴도 있었어요. 자, 모세가 이렇게 갖춰졌을 때는, 모세가 이렇게 다 갖춰졌을 때는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딱 그 시점, 딱 그 시점이었어요. 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누군가가 일어서야 된단 말이죠. 누군가 일어서야 됩니다. 자, 모세가 그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한 적임자, 그 적임자로 누구를 지목했다는 것입니까? 모세가 자신을 지목한 거, 자신을.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좋은 명목일 뿐이지, 소위 말해서 이건 뭐 비전이라 말하고 꿈이라고 말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좋은 명목일 뿐이지, 모세는 지금 자기 방법, 자기 스케줄에 맞춰갖고 자기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다고요. 일단 모세의 본성이 어떻다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그 악함을 참아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 방법이 잘못돼갖고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능으로, 자기 힘으로 일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자기가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이는 것으로 해가지고 봉기를 시작하려고 한 거예요. 이집트 병사를 내가 때려 죽이면 그 당시 대다수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인 족속들이 자기를 지지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따라요. 아무도 모세를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이집트 정부로부터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인 것으로 인해서 살인자로 몰리게 되고 살인자로 쫓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 땅을 도망쳐 나와요. 이집트 땅을 도망쳐 나온다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또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7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모세가. 모세의 입장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은 모세가 모세의 믿음으로 애굽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에 모세가 자기 의에 붙들려 갖고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인 것으로 해서 지금 할 수 없이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왜 이 일을 보면서 모세가 믿음으로 모세가 했다, 믿음으로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 의에 붙들려서 이집트 병사를 쳐 죽이고 이집트 땅을 탈출해 나올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요,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힘겹게 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엎질러진 물까지도 다시 담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신 거잖아요. 하나님 계획 안에 모세를 이끌어낸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신 그 행위 하나님이 한 건데 이걸 모세의 믿음으로 올려주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어주셨어요. 세리 자주 말씀드리죠. 로마의 빌부터 갖고 자기 민족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같은 자들. 세리와 죄인은 주로 창녀들을 의미했습니다. 세리 자체나 죄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 이게 선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 짓는 것 자체로는요, 하나님 앞에 전혀 영광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근데 뭐가 선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대를 믿고 이제 평생을 주님의 그 은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 주님의 은혜로 앞에 반응하고 살겠다는 그 결단, 이 믿음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까지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행위가 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단지 믿고 따라갑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우리가 그냥 따라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 보고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쳐갖고 혼자 광야 생활을 한 것이 40년이에요. 40년의 의미가 뭡니까? 신앙은 지난주 계속 말씀드리죠. 철저하게 성령 의존적이에요. 신앙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신 기준이 뭐라고요? 그들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잘 돌아갑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종교적인 일들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주받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교회가 잘 돌아가. 이게 뭐라는 겁니까? 저주당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교회가 잘 되는 자로 사도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얘 차라리 망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주님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교회가 잘 돌아가요? 그럼 다 저주당합니다. 모세처럼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해서 그가 하는 일이 능해서 모세가 배워서 모세가 능하고 모세가 잘해서 그럼 뭐라고요? 저주당할 일이라고요. 사람은 그거 보고 성공했다고 할 겁니다. 그럼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업하는 겁니다. 사업. 교회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 흥해야 됩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는 것이 내가 이집트 왕자로 키워졌다는 그 자존심,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망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뭔가 되는 자로 세움받는 시간. 자기는 망하고 나는 철저하게 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되는 시간. 이 시간이 40년이에요. 사람 하나가 깨지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겁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할 일이라고는 뭐예요? 양치기 보통일, 목동. 건강하고요 지능지수만 남들과 같으면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목동이.
자, 이집트 왕자로 자랐던 모세, 당시 이집트 제국의 자존심이었던 모세가 그 무료한 목동질을 하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내 40년을. 모세가 그 초라한 무명 시절을 겪으면서요, 자기에 대해서 뭔 생각을 했겠어요? 처음에는 난 여전히 대의를 이룰 거야. 시간 지나면 내가 다시 이집트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처음에 그 야망이 여전히 꿈틀거렸을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이 지나요. 20년, 30년, 40년. 목동일만 하면서 40년. 한두 해, 10년까지만이라도 여전히 자기한테 소망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40년, 40년. 그래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뭘 해보겠다고 의지가 있겠어요? 이제 내 인생은 다 엎질러진 물이구나. 이제 다 엎질러진 물이구나. 다 이제 쓸모없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때입니다. 이런 모세를, 엎질러진 물인 모세를 다시 담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가 철저하게 망가진 모세. 하나님께서는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는데 명수입니다. 아멘. 하나님 명수이십니다. 1절과 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가 보니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탔거든요. 불이 붙어 있기는 한데 나무는 안 타요. 그 모세가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그 나무 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인생 80년의 동안에 처음 들어본 음성. 종교적인 지식 아니고 들었던 풍월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다녔던 그런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80년 만에. 6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너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삭이 믿었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어가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약속 이루어가신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요, 엎질러진 우리들의 고통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아멘. 고통을 인해서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우리 마음의 근심을 하나님은 아세요.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나라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 끝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아는 걸로만 그치지 않는다고요. 건져내세요. 인도하세요. 데려가세요. 엎질러진 물을 하나님은 다시 담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땅, 그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고요. 믿음이 뭡니까?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나타나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증거 보여봐, 이거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보고 믿는 거 누가 못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타나서 보여줘서가 증거가 아니라 말씀이고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증거라고요. 왜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이면 곧 증거입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인데 이제 뭐예요? 그 도구로 너 모세를 쓰겠다. 아멘.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 너를 쓰겠다. 자, 이 명령을 듣고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모세의 첫 번째 오해예요. 첫 번째 오해.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정확하게 듣지 못해요. 아멘. 네. 모세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똑바로 들으시란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몰라요. 모세가 지금 처음 착각한 게 뭡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옛날 습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근데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아멘. 내가 너를. 아멘. 모세는요 단지 이 일을 감당하는 도구의 도구. 아멘.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나부터 망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 아픔이 뭡니까? 내가 망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갖추려고 합니다. 더 갖추려고 여러 가지 이런 타이틀들 만들어내고 별의별 거 다 갖다 붙입니다. 망가져야 되는데 안 망가지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안 망가지고 나서 나 하나님 받아주세요. 받습니까? 혼자 쇼하는 겁니다. 혼자 쇼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팔팔했던 이 모세를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게 하신 거잖아요. 어떤 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사람. 아멘. 하나님만 드러나는 사람. 여러분,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가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나에게 초점이 가 있는가?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는가? 이게 교만과 겸손의 분별이에요. 지금 모세의 초점은 아직도 나한테 있어요. 겸손은요 하나님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 맞춰요. 나에게가 아니에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감정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만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믿음이 있고 모세가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 깨지지 않는 이 부분, 지금 모세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님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므로 주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것이 그 말대답하는 모세를 꾸짖지 않으시고 아멘. 다 받아주세요. 아멘.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한다건 못한다건 내가 한다건 못한다건 하나님 그거 개의치 않아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아멘. 그런데 또 모세가 또 말대답을 해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며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그들한테 말하리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은 할 때 가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한테 보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지금 물어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냐?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이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신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더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봐야 지금 이 400년 동안 이 죽도록 노예살이하고 있는 우리들, 이 상황에서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로 팔려와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생활이 하고 있고 이미 이렇게 우리들은 다 엎질러진 물인데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것에 대해서 빙자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어떤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40년 전에는요, 한 40년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할 때요, 내가 내 동족 구원해보겠다고 할 때는요, 왜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일을 시킵니까? 제가 젊었을 때요, 저 힘 있을 때요, 이집트 왕자여갖고 이 군사력도 동원할 수 있었을 때요, 왜 그럴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나이 80 다 되었는데 지금 와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왜 그때는 저와 함께 하시지 않고 이제 와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원망을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또 대답해 주세요. 14절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 번역이 애매모호하다고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나는 내 맘대로야, 난 내 맘대로 해, 나는 나야. 우린요, 끊임없이 연단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멘. 내가 생각해봐요. 내가 계산해봐. 그럼 내 마음에 내키면 내가 결정해. 그거 아니에요. 아멘. 그 깨지지 않는 자아 때문에 여전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계산해보고, 내 입맛에 맞고, 그러면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80에 부르시면 부르시는 거고 100살 때 부르셔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 아니에요. 아멘. 내 이렇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다고 밤낮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밤낮 내가 한다고 해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4장 1절 보면은 모세가 대답해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전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는데 이번엔 백성들을 나 못 믿어요. 괜히 가서 옛날처럼 나대다가요, 40년처럼 40년 전처럼 백성들한테 그렇게 핀잔만 들었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변명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인내심 놀랐습니다.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근데 또 모세는 또 초지일관이거든요. 또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모세가 지금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말 잘하지 못합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세는 어땠다고요?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였어요. 말 잘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 못하는 자입니다. 버텨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도 나 못 가요. 나 가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다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지금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초지일관으로 지금 나는 못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요. 이 말씀이 이런 지금 분위기가 6장까지 갑니다. 3장, 4장, 5장, 6장까지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모세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뭔가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특별한 거죠. 그렇게 계속 말대답하는데 다 받아주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기뻐할 것은 모세의 어떤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를 보면서 감동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아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모세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이렇게 모세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고 여기까지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계속 끌고 가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난 주일 저녁에 제 동기 목사님이고 신대원 동기고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번 컨퍼런스에 가족과 함께 참석하겠다고요. 신대원 기숙사에서도 룸메이트로 한 학기 동안 같이 지냈고 또 처음 만난 친구죠. 그러니까 기숙사에 우리는 한 학기 동안 무조건 입사해야 되거든요. 한 학기 동안. 그런 경건훈련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1학기 때부터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가 보니까 그 친구 있더라고요. 처음 이렇게 친구 만난 거예요. 또 나이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도 같아갖고 친구로 잘 지냈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친구면서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그때 당시요 이 기나법 성경연구, 이 프리스텝 성경연구에 밤낮 미쳐서 살았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냥 성경부터 연구했고 이분은 거의 시간 나면 밤낮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그러니까 하나는 기도에 미쳐있고 하나는 말씀에 미쳐있고 그 둘이 잘 섞이라고 하나님 붙여주신 거죠. 네. 둘이 잘 섞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과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2시간 이상 전화로 통화했는데 제가 전화로 2시간 이상을 이야기한다? 이건 저에게서 거의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한 10년에 한 번도 있을까 말까. 그만큼 반갑고 마음이 맞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기도하는데 컨퍼런스에 와야 된다라는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저도 2주일 전 주일 설교에 지난주 그 전주에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이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해드렸고 나누었잖아요. 그 친구 목사님과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서 친구 목사님 생각으로 우리가 이번 컨퍼런스가 단순히 태국인들이 요청하였고 태국인들을 위한 집회로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미 감동을 받고 있었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말씀이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박 목사한테 어떤 감동을 줬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깨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예배자들. 아멘.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저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아무런 감동도 눈물도 감격도 능력도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배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들을 모아갖고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문을 여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문을 여는 것 같다는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한 말씀과 거의 같은 감동을 지금 받았잖아요. 거의 같은 감동. 하나님이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이 컨퍼런스에 설교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계속 말씀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아멘? 네. 자, 오늘이 컨퍼런스를 하기 바로 직전 주일입니다. 직전 주일.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거겠죠. 이 컨퍼런스를 감당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전과 목적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개척하고 지난 15년 동안 계속 추구한 것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처럼 처음 개척하면서 저는 예배에 목숨 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찬양하듯이 이사야 6장에 우리 자주 부른 찬양이 있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자, 이 말씀처럼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 참된 예배자들을 세운 것이 안디옥 교회의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신 예배. 내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터치해 주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일서에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됨이라. 이런 신자들, 이런 예배자들, 이런 교회를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생각에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만진 바 된 말씀, 느껴지는 말씀, 경험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하시는 이 예배자들. 이런 컨퍼런스의 초점도 하나님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히브리어로 지식이 뭐라고요? 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케 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야다라고 그랬죠. 야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부부가 서로 동침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 뇌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세상을 충만케 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시라는 겁니다. 이 참된 신자,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이사야서 6장 말씀의 그 첫 구절, 첫 절이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말씀 이후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15년 동안 24시간 기도의 집으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예배의 회복, 우리 안디옥 교회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영광스러운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예배, 참된 예배,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예배. 자, 이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먼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참된 예배가 여기에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먼저 죽어야지만
이번 컨퍼런스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먼저 죽어야지만. 아멘. 우시아가 먼저 죽어야지만. 역대하 26장 3절을 보면은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유대 왕이었던 우시아가 16살의 왕이 돼요. 그 다음 4절 5절 우시아가 정직하게 행하며, 어렸을 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처음에 우시아가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 우시아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런 자를 축복해 주신다고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고 영토를 넓혀갖고 이방인들한테 조공을 받습니다. 유대 땅이 옥토가 됩니다. 기름지고 풍성한 열매를 내었고 장군과 군대의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강해집니다. 그다음 15절 보면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우시아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아의 이 명성이 멀리 퍼지는데 우시아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곧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시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시아가 이렇게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앉으라. 복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니까 더 교만해지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까지 하려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레위계통의 제사장들만 하도록 하나님이 금지시킨 거예요. 왕이라도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시아가 그 일까지 내가 하려고 그래요. 우시아가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생겼고 왕에서 쫓겨나고 문둥병으로 죽어요. 여러분, 이 문둥병으로 죽었다. 문둥병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문둥병이 위험한 게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 거. 치유가 안 되는 병인 이유가 뭐예요? 병이 병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문둥병 진단하지만 문둥병은요, 고통이 고통인 줄 몰라. 병이 병인 줄 모른다고요. 내가 거짓됐는데 거짓된 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받겠지 그러고 다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아니 성경이 뭐 목사님이 강단에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함께 하실 거야 그러고 다녀요. 거짓됐는지 모르고 거짓되었는데 거짓됐는지 몰라요. 교만한데 교만한 줄을 몰라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교만한데 교만한 줄 몰라요. 거짓보다 더 나쁜 거짓은요, 내가 거짓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교만보다 더 나쁜 교만은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고, 나 교만해요 말은 합니다. 근데 그거 피상적인 지식이에요. 이 교만함이 아파야 되거든요. 통증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 내 교만한 것을 막 찔러야 되거든요. 잘라놔야 되거든요. 근데 안 아파요? 왜 안 아파요? 교만하다면서요? 왜 안 아파요? 문둥병 걸렸으니까. 교만하다고 말을 하는데 통증이 안 느껴져. 우시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우시아란 말이에요. 이게 아래층에 현관에 새가족 사진 붙이는 판이 있잖아요. 현관에 다 아시죠? 새가족. 지난번 몇 주 전에 2, 3주 전에 보니까 거기에 사진 붙어 있는 분들이 이젠 대부분이 새가족이 아니라 헌가족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뗐어요. 2주 전인가 다 뗐잖아요. 이제 조용성 엄연자 성도님만 사진만 덩그러니 남아있잖아요.
두 분 얼굴만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제가 현관을 드나들이 하다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와는 좀 달라요. 저는 고차원적으로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현관을 드나들이 하다가 그 황량해 보이는 그 황량한 새가족판을 보니까 저한테 자꾸 무슨 생각이 올라온 줄 아십니까? 컴파러스나 지나고 뗄걸. 새신자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은 구역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컨퍼런스나 지나고 뗄걸. 그러고 또 정신 차려 그럽니다. 정신 차려. 사람한테 조용히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요, 저는 잘 감춰요. 목사니까 잘 감춘다고요. 교만한데 교만한지 모르는 문둥병. 미워하면서도 미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문둥병. 시기질투하면서 시기질투 안 한다고 생각하는 문둥병. 높아지고 싶어 하면서 높아지고 싶은지 모르는 문둥병. 이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엎질러진 물인데 아직도 엎질러진 물인지도 모르는 거. 엎질러졌다는 거 수치심 느껴지니까 이거 감추려고 하고 이거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이 문둥병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위선을 감추려고 더 위선됩니다. 거짓을 감추려고 더 거짓됩니다. 교만을 감추려고 더 교만해집니다. 이웃시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웃시아가 죽어야지만 곧 내가 죽고 내 재능이 죽고 내 위선, 내 기만, 가증스러움 죽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교만 죽고 이 교만이 죽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죽어야 된다고요? 교만하면서도 교만할지도 모르고 안다고요? 아니 통증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나에 대해서 예리한 면도날로 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져야지만 이게 교만을 아는 거예요. 교만하면서 교만할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 교만을 감추려고 하는 더 지독한 교만, 이 교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교만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교만이 죽어야지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 하나님의 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시아의 문둥병이 죽어야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무슨 큰일을 앞두고요 막 분기 충천하고 막 사기 충천하고 그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 보시라고요. 어떤 큰일이든지 성경이 뭘 요구하시는지 보시라고요. 죽어라. 죽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컨퍼런스 한다고 막 분위기 띄우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사기도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한테 요구하시고 뭡니까? 죽어라. 떨기나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가시 돋친 관목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떨기나무가 뭐냐? 가시 돋친 관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내용이 없어요. 가시 돋친 관목. 끝. 그러니까 이 모세 앞에서 지금 타고 있는 떨기나무,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수백만 개의 가시 돋친 관목 가운데 하나. 그러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왜요?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겠냔 말이에요. 떨기나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아멘?
떨기나무가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냥 가시 다 돋친 관목 가운데 하나이고 수많이 널려진 나무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으로 임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떨기나무가 하나님이란 것이 아니에요. 이 떨기나무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불이 붙어진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불이 안 꺼져요. 떨기나무가 희한한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희한해지는 거예요. 사절 후반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그 음성에 대답하셨어요. 대답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히브리어 보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딱 한 단어예요. 히네니. 히네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히네니. 우리식으로 뭡니까? 그냥 접니다. 접니다 하나님. 히네니. 접니다. 모세는 그 말 외에는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아요. 바로 이 대답에서 히네니. 접니다. 그냥 엎질러진 물 같은 접니다. 바로 이 대답에서 하나님의 일에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에. 미디안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 40년 전에 모세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위력서, 이력서 휘날린 사람. 40년 전이었다면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그리고 소명을 주십니다. 40년 전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하나님, 특별한 사람 필요하시죠? 저를 특별하게 알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학벌 좀 보세요. 제 갖춘 것 좀 보세요. 저 갖고 있는 권력 좀 보세요. 돈 좀 보세요. 이 많은 군사들 좀 보세요. 제가 누구입니까?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한 이집트 왕자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뭐라고 합니까? 그 많은 서술어들 다 필요 없어. 많은 말들 갖다 붙이는 거, 액세서리들 다 필요 없어. 히네니 접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에요. 히네니. 하나님, 우리 재능 때문에 하나님 감동받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부착되어진 여러 가지 액세서리 때문에 감동받지 않아요. 돈에 감동받지 않아요. 건강하다고요? 직분이 뭐라고요? 권세 있다고요? 이만큼 배웠다고요? 이만큼 신앙생활 했다고요? 이렇게 인생 경륜이 어떻다고요? 하나님 전혀 감동받지 않아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해서 이런 것에 감동받지 않아요. 아멘.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능했어. 하나님 감동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한마디면 됩니다. 히네니. 접니다 하나님. 보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 땅이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다 가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가 선 곳은 구별된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로 구별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 벗는 자로. 언제라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사회에, 유대인들의 문화 전통적으로 맨발로 다니는 자들, 신 벗고 다니는 자들은 종밖에 없어요.
맨발로 걸어 다니는 종들은 종들 중에서 상종들이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벗은 자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종 같은 자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집트 왕자라고 착각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어땠다고 착각하지 말고, 얼마큼 가졌고 얼마큼 배웠고 그렇다고 하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에서 좀 빠져나와라. 자기 자존심, 자기 영리함, 자기 신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신받는 자로 살아. 6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 순간 모세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얼굴 가려워요. 40년 전 같았으면 고개 빳빳이 들고 갔을 텐데 이 얼굴을 가립니다. 그 40년 동안의 기나긴 세월 동안에 기골이 장대했던 이집트 왕자의 풍채 이제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름지고 잘생겼던 얼굴이 이제 쭈글쭈글합니다. 그 얼굴 갖고 이제 아무데도 나설 만한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 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구하신 응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얼굴 가리는 겁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잎사귀 무성한 보기 좋은 떨기나무였습니다. 그 떨기나무였던 40년 전에 그 떨기나무가 스스로 타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도 못 가갖고 시커먼 채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루도 못 가갖고 살인자로 쫓겨갖고 내몰려고 시커멓게 죄가 돼갖고 사람 인간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인생이 돼요. 보기 좋게 엎질러진 물이 되었어요. 그러기 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얼굴 가리우는 인생이 돼요. 이때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이때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이제서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고 단지 모세는 막대기로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모세를 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최상의 떨기나무는 스스로 타겠다는 나무가 아닙니다. 최상의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불 붙여주시는 나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불꽃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나무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 붙여주십니다. 어떤 나무? 스스로 얼굴 가리우는 자, 스스로 구별되고 신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불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 나무는 험난한 인생 때문에 상처가 생긴 가시돋친 나무여야 되는 거예요. 사막에 모래바람 맞고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지도 잔뜩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고 더럽고 냄새나고 좀 그러고 살자고요. 뭐 그렇게 가리고 삽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 붙여주실 때 즉시 타는 거예요. 즉시 탄다고 해. 내가 많고 내가 가진 것 많아갖고 제가 되기를 거부하는데요, 내 것 때문에 제가 되기를 거부하잖아요. 기꺼이 제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고 스스로 존귀하게 되고 싶어하고 이런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아직 오시지 않아요. 아직.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주님 위해서 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쓰신다면 제가 되도록 타겠습니다. 이 심령이 될 때 하나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불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꽃을 내며 탈 수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기 젊음, 자기 지식, 돈, 권력, 사람 이런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 말라 바싹 비틀어진 가지처럼 자기 실존만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내 실존,
확장되어 있고 뒤집어 쓴 것 말고 내 실존,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 실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 가식, 미선, 기만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인정해드리고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 조성모 씨가 부른 가시나무새란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이런 노래가 감상적인 감동만 될 것이 아니라 통증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통증. 노래 부르면서 감상에 젖을 게 아니라 내 속에 이 많은 나를 보면서 통증이 느껴져야 된다고요. 2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사라지지 않는 불. 3절 다시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은 타오르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성령의 불이에요. 내가 고갈되고 내가 소모될 것 같은데 성령의 불이 붙으면 고갈되지 않아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 소모되지 않아요. 다 엎질러진 물이라고 해서 버림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주시면 다시 충만한 물이 돼요.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멘.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나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 오직 나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사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감동, 내 계산 다 깨버리고 하나님 말씀 제1주의 사람. 희내니 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접니다. 접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이 참된 믿음과 겸손함, 여기에 성령께서 불 붙여주시는 진짜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전에 저 만나주시고 소명 주신다. 참된 예배자, 참된 신자. 예배 견디긴 하고 있고 설교 견디긴 하고 있는 그런 자들 말고 말씀이 목마르고 은혜가 배고프고 그런 신자. 하나님 당신 계시면 다 채워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자들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시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영적인 문둥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면서도 교만 때문에 통증은 느껴지지 않고 거짓된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아픈지도 모르고 거짓인지도 모르고 교만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높아지고 하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이 영적 문둥병이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리한 칼날이 될 만큼 내 심령 예민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뢰하면서 내 심령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엎드러진 물일지라도 다시 담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냥 떨기나무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쇼삼창하시는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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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주님이여 어제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시오. 차례할 수 없던 권보다 예리하고 힘과 영감이 택결과 글쎄를 찔러주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싸오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백성과 대신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귀로 들은 바요 지목하여 우리 손으로 본 바요 내 손으로 만진 바되어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정작 종은 기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작 종은 더 경험되지 않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교만함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위선과 가식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제 무기어져가 너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내 승용과 주의 승강 가운데 먼저 살아역사 말씀되어 주시옵소서. 바울의 그 고백처럼 아버지와 바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 청판 후에 우리의 버림당할 까봐 두려워하노라. 아버지 도리어 버림당할 까봐 두려워하노라. 존경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 앞에 날마다 죽고 내 말씀 앞에 나 살아있어가지고 내가 예수 앞에 십자가에 먹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내가 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나를 사는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의 날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고 그 많은 떨기나무를 상당히 늘려진 떨기나무 종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내게 몇 살이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여 주시는 음만을 계속 이끌어나가시고 주께서 계획하신 것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며 그 소원대로 가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착한 열을 썩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맞추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주님을 찬양하노라. 어디에 나무에 불이 붙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불이 붙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불을 살려주시오라. 불을 살려주시오라. 애써 내려오는 그 소리가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성전에 가득하며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설 안에 머리에 있으며 그들에다 성령의 충만을 먹었어. 함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는 것 같은 성령 충만을 주셔서 무시하가 죽던에 이 무시하가 죽기를 소원하며 이 교만이 죽고 나를 높이고 싶어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잘하고 왜 그런 대로 들어가고 싶어하고 유시아를 시켜주시옵소서. 유시아를 시켜주시옵소서. 인능력을 지켜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셔서 산자로 거듭나지를 원합니다. 다시 산자로 거듭나겠소. 주가 더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가 더 높은 내 보좌에 앉으셨는데 세운 자락을 성전에 가득해 주님
온전하게 이 성령에 가득하고 주의 영광 말씀에 충만하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자비를 충만하시오. 그 십자가의 영광을 충만해주는 아버지 우리가 나타여 주셔서 내 주님만의 심심을 내 주님만의 능력심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높이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이 받으시옵소서. 나는 떨기나무에 걸려마다 좋은 죄들을 질 걸려마다 돌아가지 빨리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왼쪽에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 붙여주시옵소서. 불 붙여주시옵소서. 불 붙여주시옵소서. 불 붙여주시옵소서. 저한테 불 살려주시옵소서. 불 살려주시옵소서. 불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붙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소상시켜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수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수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수 주가 너를 높였어. 인종과 열반 가운데 높임 받으셔서 성령이 너에게 왔으면 너희가 견고히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나라의 주인되며 이 말씀 이룰 수 없어. 주께서 받으시며 주께 나가시며 주가 높임 받으시며 아레스 카와 카라스 카라마마 아레스 카와 카라마 아레스 카라마 카라스 카와 레카와 레스 카와 카라스 카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사막에 모래바람 받고 그 떼학병 맞았어. 말라 비틀어진 가시나무 같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십자가로 살려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세우셨나이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다. 내가 잘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다. 이제 주님만 갈망하며다. 철저한 거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교회 소원합니다. 주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컨퍼런스 소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야지만 우리 인생 되는 인생 소원합니다. 그래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입으로만 모든 것 하나님 하셨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지는 우리들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리는 데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이 땅의 예배를 불붙이며, 이 땅의 예배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여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께서만 높임 받으시며, 내 주님께만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서만 행하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꿈꾸고 기도한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말씀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그대로 되어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고통의 문제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사업장에 하나님의 부가 임할지어다. 자녀들이 복될지어다. 남편들이 구원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주께서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타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주께서 태워주셔서 주께서 불 붙여주시는 떨기나무 되기를 소원하는 종과 사랑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